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후반부를 하고요. 6장 첫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교회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서는 교회 안에 이제 오해,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규범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규범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참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뿐이 아닌데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모든 기독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삶의 태도, 특별히 도덕적인 문제와 경건의 문제와 교회 밖에서의 그런 그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면 교회는 침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에 관한 그런 문제죠. 오늘날 참 한국 사회도 너무나 많은 소송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미국 10년 넘었죠. 제가 96년도에 갔나요? 96년도인가? 5년도. 96년도 정도 갔을 겁니다. 그때 갔는데, 제가 이제 미국 사회에 조금 적응하고, 가장 많이 듣는 문제가 특별히 이제 교민들이죠. 미국 사람 직접 듣는 게 아니라 교민들이 얘기하는데 교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은 변호사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변호사들이 흔해요. 미국은 너무나 많습니다. 노스쿨이 너무 많죠. 미국 전역에.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은 변호사 되기가 쉽습니다. 노스쿨 나오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80%가 넘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노스쿨 나와야 55%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될 정도로 노스쿨 졸업생들이 이제 변호사 시험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근데 그래도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모든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딱지 한 번씩 떼잖아요. 그런 딱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딱지가 미국은 좀 세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조금 해도 10만 원 정도 나오던데 미국은 보통 걸리면 2, 30만 원, 이게 300불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한 2, 300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딱지들을요, 해결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딱지와 함께 절반의 돈을, 300불이면 150불을 주게 되면 자신이 가서 그걸 해결해줘요.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자기들의 영업비밀이겠죠? 그러다가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 돈을 줬는데 도망가 버린 건 변호사가 사라져버린 그런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야, 사기꾼 변호사다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각종 변호사들이 많고, 우리 신학교에도 무료로 신학교에서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변호사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변호사를 써서 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법정 소송은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 어떤 서류를 내는 다른 주에다 내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도장을 변호사가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변호사여가지고 그 친구가 학교에다 기부금으로 10불을 내면 그거 해주더라고요. 원래 밖에 나가면 50불 최소한 50불 줘야 되는데, 그런 변호사는 너무 흔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변호사고,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그 여자 변호사가 좀 친해져서 얘기하는데, 자기 인생에서 제일 불행했던 일이 변호사로 1년 동안 일했을 때래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을 변호를 많이 해가지고 크리스천에서 너무 양심이 찔렸다고.
근데 그 여자가 상당히 이 남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로스쿨 나온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신학교에 와서 그냥 뭐라 그럴까 거의 그 정식 직원도 아닌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2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또 소송에 관한 이야기, 기독교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교회 안의 문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9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들이 이 9절부터 13절 5장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얘기할 때 너에게 쓴 편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에 보낸 서신은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첫 시간이나 둘째 시간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고린도에 썼던 편지가 여러 개인데 그 편지를 갖다가 초대교회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60년 이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고린도에 보냈던 여러 서신들이 이제 모아진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누군가에서 편집되었다는 것들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까지 전해준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5장 9절에서 얘기하는 그 쓴 편지는 아마도 고린도 전서 5장 8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가운데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쩌면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갖다가 여인과 어떤 동침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꾸짖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해서 그 여자를 그 사람한테 이미 심판했다. 그럼 내쫓으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9절에서 지금 5장 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관한 이야기뿐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구약성경 10절부터는 구약성경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신명기야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 것인가, 도덕과 윤리적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끼리만 모여 살아, 그 밖에 사람들과 관계를 안 가져. 그런 과거에 그런 그룹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에 정부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다른 사람이 해주잖아요.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과 완전히 단전될 그 사람과 도무지 관계를 맺지 않다면 우리는 어때요?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 다른 나라에 전혀 다른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야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 성도와 non-크리스천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그들의 잘못을 교정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충고할 수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언제 심판하실지, 언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준엄한 잘못에 대해서 꾸짖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도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우리뿐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쓴다는 것이 성서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부터 8절에서 언급한 자신의 단호한 의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던 이들에게 거룩함과 순결에 대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미 경고했다는 걸 앞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8절의 배경은 신명기의 중요성을 탐구하여 어떻게 언약적 정체성, 공동체적인 거룩함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바울의 연대에 두고 있는 이것을 자료라는 것을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것은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을 다루고 있는 증거들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적으로 부덕한 자와 사귐의 문제가 그들이 바울이 이전 서신에 오해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 가운데서 잘 알려진 성적으로 부덕한 사람으로 인해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는 거죠. 우리가 앞절에서 충분히 다뤘잖아요. 그래서 단락 중반에 소개되는 설명은 형제라 불리지만 바로 앞에 논쟁에 말하는 대상인 성적으로 부덕한 사람과 사귐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5장 후반절에서 9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 단락과 전체 문단은 앞선 몇 가지 명령을 분명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 절 한 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요. 헬라어로 모르시는 분들은 좀 낯설죠? 그러지만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이제 신학을 이미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어 자주 듣게 되면 익숙해지고 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앙겔리온 그건 잘 알죠. 또 목사님도 있다고 하면 설교 시간 했을 때 남바노. 저도 그 신학교 가기 전에 내 친구가 신학생이었는데 남바노를 쓰면서 참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신학교 가면 저런 것도 공부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참 헬라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죠. 그래서 내가 썼었다. 에크랍사입니다. 그래서 부정각으로 이렇게 싸라고 표시가 있게 되면 헬라에서 부정각을 얘기해요. 부정각으로 바울이 이전에 보낸 편지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래서 사귀다 하는 것은 이중 복합 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헬라어도 우리가 한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자에 보게 되면은 한자에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좀 쓰기에 좀 그러죠. 그래서 한자에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한자는 그 변과 핵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개 단어가 합해지고 뜻을 이루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집여자 같은 것은 직가자에다가 안이란 단어, 우리가 참 더 쓰면 좋겠을 텐데 그 안이란 단어 한자에서 편안하다 할 때 할 때는 직가자에다가 가운데 계집여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자가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안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설명을 하죠.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서는 두 개 단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중 복합 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사 현재 중간태로 뭐뭐 사귀다 하는 의미죠. 사귀다는 것은 이 동사 함께 섞다는 의미로도 개인적으로 관심뿐 아니라 상황의 주관성을 함부로 사귀지 말라 뜻한다. 여기서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사회적 교류상에서 그 의미는 뭐뭐와 어울리다 또는 뭐뭐와 비슷하게와 이와 비슷하게 뭐뭐와 사귀다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금지와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의 권고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자신의 분별력을 사용하여 아무도 혼란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부도덕한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신앙 공동체에 어떤 관계인지를 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염려가 발생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 교만한 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유일하게 적법하거나 최상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위하여 바울이 보낸 서신에 표현된 마을의 모함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귈 수 없다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이것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기를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제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다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최소한 술을 안 마시겠죠. 그랬다가 내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항의를 하면서, 복음이 술을 안 마시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항의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도덕과 윤리가 앞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술 마신 사람 교회 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담배 피는 사람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타락된 사람 교회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도덕과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교회 예수 믿고 믿는 사람,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상당히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그런 과거의 습관을 복음 안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그것에 경고하고 그렇지 살지 않도록 얘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나 우리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나는 사업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변명하고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부도덕한 행위들을 그만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도 주시고 그런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란다는 처음에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란다는 거죠. 판토스라고 시작하죠. 토이스, 포르노이스, 투, 코스무, 아우투토. 이게 코스무는 여러분들 아죠. 코스모스란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코스모스가 헬라어로 발음이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무는 소유격이고요. 코스모스 그러면은 주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왔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우잖아요. 우가 이제 부사라서 부정을 얘기해요. 영어로 not입니다. 그래서 판토스만을 이렇게 수식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이 10절 전체를 부정으로 부정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의 공동구조 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소망에 의해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의 관점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에 보낸 서신 내용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런 악덕 목록은 그래서 로마서에도 있고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의 얘기라는. 클레멘트라는 우리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서신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이 읽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클레멘트가 썼던 것이 로마서 주석서 있습니다. 강해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12가지 악덕과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AD 60년경 이때 어떤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들의 저서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서신의 이방 신전에서 신탁에 계속 참여하려고 하는 신자들의 주장도 다뤘을 것이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언급된 탐심은 고대사에서 특별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탐심, 속여 빼앗는 것, 우상 숭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르노에서는 부도간이라는 단어는 이미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이쿠에서 가늠하다는
포르노이스 하부 개념이라는 것이죠. 가늠하다는 십계명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플레온타이스라는 단어는 이것도 복합명사로서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자신들을 가진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욕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아르삭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기를 쳐서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신속하고 부당하게 부를 얻기에 어떤 사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에 언급된 세 단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종교적 상황을 언급한 신약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들이 처음 사용되었고, 고린도인들의 삶이 주님의 식탁과 우상들의 식탁을 타락할 정도로 경계성이 무뎌졌는데도 유혹의 측면에서 나타낸다. 우상숭배하는 거. 참 우리 사회 그거 심해졌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투표를 시작하게 되죠. 국내에서도 특별하게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점치는 것인 것 같아요. 점치는 거. 우상숭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 하는데, 우리 알게 모르게 막 대통령까지 그러니까요. 국무총리, 대통령, 막 장관들 뿐이 아니죠. 상류층에 있는 우리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물들어 있어요. 너무나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점치는 거, 점쟁이, 귀신 점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처음에 무당이 이제 신내려가지고 점치게 되면요. 그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럽니다. 어떤 게 뉴스를 보니까, 우린 탤런트 하다가 배우 하다가 그런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3년 동안의 예약이 다 돼 있대요. 참 미친 지랄이죠.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해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저뿐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크리스천들은요,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감독하고 지키십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과 양립이 안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양립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있던 그 자기 욕망과 성격은 다 이루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구원받고 싶은 그런 웃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또 내가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막 많이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그러는데, 너 자신한테 인간의 욕망이 있죠. 이러면 돈 싫어하는 사람 돈 많으면 좋죠. 그러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경건한 삶, 깨끗한 삶,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전도자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을 얘기한다. 는 에그로파 훔이 내가 너에게 이미 부정각을 썼기 때문에 이미 썼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사용함을 통해서 부정각을 통해서 바울의 과거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것은 현대 중간수성태인데 헬라어로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알 거예요. 그래서 중간수성이 같은 모습을 취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그래서 영어 성경과 달리 우리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문으로 고려해 번역하게 되면 너희 스스로 섞이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표현은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는 사람, 즉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욕망을 다 취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가 정말 성도라고 불림받아서는 부를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일컫는 자는 현대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제가 타이핑 잘했습니다. 현재 분사 수성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려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되었기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해먹은 과거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욕한 자는 욕설, 비방, 모욕 등 모든 형태의 언어 폭력을 포함해서 종종 천민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거친 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술 취하거나 하는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는 거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불분명하지만, 하지만 적어도 근친상간한 자를 주의 식탁에 포함된 공동체 식탁교제에 제의시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매대는 부정이죠. 사용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일상적인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친구들 있으면 한번 안 믿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장로들과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톡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참 도덕과 윤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반년 얘기했잖아요. 천국 천로역정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래서 교회가 판단하고 또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두 개의 수사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 가르모이 투스 X 크리노네인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바울이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에게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상관없다 아니라는 거죠. 교회 또한 그 심판에 참여할 것이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는 배자 사본 같은 우리 사본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5세기 기록된 배자 사본이 있습니다. 나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라틴어 사본인 불가타역은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래서 12절과 13절은 한 가지 주의에서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포기 선언은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규정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에 타당성을 지닌다. 내쫓으라. 그래서 에르크사르라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우리말 성경의 부정과거 명령을 받아들여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명기 70인역에서 근거해서 직설법 미래등동된 에르크사테이테 그래서 선택아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내가 쫓을 것입니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에렉사테는 더불어 뒤에 오는 엑스는 강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바울이 신명기를 인용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악한 사람을 내쫓으라고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도 악한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의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만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후반부입니다. 6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5장까지 잘 따라와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제 6장 소송에 관한 문제,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그런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교회 안에서 그런 소송이 있는 경우예요.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우리 교회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저는 묻지는 않았어요. 교회에 하도 문제 있는 곳이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부목사님과 교회와 그런 분쟁이 생겼는데, 참 그래요. 어떤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송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소송 문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본 단락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담고 있지만 권위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바로 앞 단락보다 덜하다. 사도적 권위가 좀 덜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발 행위는 세상이 보는 앞에서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사상과 교회의 존재의 종말론적 구조는 늘 그렇듯이 서신 전체를 이해하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것은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을 스스로 규정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소송을 바울이 금했는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당시 형사법정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존중할 수 있지만 지역 관청이 주관하는 민사법정은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재판하는 것이 있고요. 또 지역 관청에서 재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죠.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기 때문에 황제한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 보게 되면 그 재판하는 장면, 황제 재판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도 참 고달팠겠다.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황제한테,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한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거든요. 최종 결정이죠. 그래서 그 유대 지역에서도 문제도 왕실의 유대 헤로드 왕이죠. 헤로드 왕실의 어떤 후계구를 결정하는데 로마 황제 앞에서 그걸 다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관청에 주관하는 민사법정은 지역 재판관들의 입장과 어떤 배심원들이 임명되는지에 따라서 지역 유지들과 그들의 이권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좌우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앞전에 막 그 신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걸리게 되면 집안이 폐해가 망신한다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참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게 이 소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 안 걸리도록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도 이런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서 로마의 정체성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고용할 수 있었던 이방인 후원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얘기하니까 세상의 논리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자기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나서 어때요? 승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승소하게 되면 어때요? 약자들, 돈 없고 약자인데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후원자 또는 약삭빠른 변호사를 앞에서 사건을 조정하여 결항 계략을 해함으로써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저 어젯밤에 대통령 후보자들 토론을 해봤는데 거기 이재명인가요? 이재명이죠. 민주당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상대방 후보자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6건이나 지금 재판이 걸려져갖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냐. 사퇴해라 그러니까. 나 너무 억울하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난 정권에서 나를 핍박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서로 변명해서 따지는 장면을 봤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참 야당의 대표자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당하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로마 시대의 판관에 대한 연구는 지역재판에는 보다 더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은 보다 더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것을 통해 후자는 불이익을 당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의 관심사는 희생되고 교회 밖에 있는 세력가와 후원자들이 사회 관계망을 작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 다루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어떤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하는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 사람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신앙 공동체 전체의 실패이며 최고 이방인 도시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으로서 서로 삶과 행동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심판을 요청하려 앞에 선 바로 그 세상 장차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를 세상 재판에 막 판결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고 세상의 주권을 보다 신뢰한 행위로 세상을 너무나 신뢰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무시하고 세상에 주님의 주권은 무시하고 세상 권위를 더 신뢰하는 행위로 바울은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발한 행위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줄 뿐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한 질문의 방식은 바울이 들은 내용 때문에 충격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송 문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동사 기술법 능동토엔 톨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 용기를 가지고 혹은 뻔뻔하게도, 그래서 저는 이 뻔뻔하게도가 너무나 이 의미를 잘 얘기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러 여기에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톨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발음할 수 있는데 그냥 토르마 여기 이제 요타하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식 발음하게 되면 토르마이, 미국식 발음하면 미국식 헬라에서는 토르마 길게 발음이 되고 우리도 미국에 따라하기 때문에 토르마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유럽 불합하죠. 유럽 쪽에서는 토르마이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소송 문제 시작하면서 바울은 동사에게 토르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뻔뻔하다는 얘기죠. 어떤 일을 가지고 그래서 프라그마 에코, 그래서 문맥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고발하고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한 번역이다, 우리 번역에. 이 단어는 수동태로 판단을 받다가 보다 정확한 번역이다. 제가 번역 문제를 자꾸 다루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주석서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런 번역들의 문제, 우리 한국 성경을 다 얘기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심판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런 다니엘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불의한 자들은 거룩한 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는 불의한 자들이 앞에 소속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바울은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주의 백성에게 가져가서야 한다는 것은 고대 유대 전통에 반영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절을 보게 돼 잘 나타나 있죠. 만일 이방인의 법정에 가져가면 이는 유대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유대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때요? 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폐기될 게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 몸을 통해서 다 폐기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남아있는 유산,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그 유산에 대해서는 바울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문장 중간에 그 의문교가 있죠.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은 크레누신이죠. 크레누신에 여기 다음에 세미콜론 표시가 있죠. 이게 헬라어에서는 캐쳐 마크입니다. 캐쳐 마크. 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문장이 끝나면서 캐쳐 마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사본학을 얘기할 때는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해석에 에욱 오이다테를 해석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이다테는 현재 완료 동사로서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는 것은 유대의 육신론의 종말론적을 차용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여기서 지금부터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모든 세상 시스템,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전체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크레네타이라는 것은 직설법 중간수성태로 3인칭 단수로 수성태로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 해석과 좀 다릅니다. 중간태로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세상에 스스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는 것은 판견들을 위해 적절한 법정으로서 공동체 기능을 실패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의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직설법 능동태로 진행의 의미와 존재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심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이런 일들, 즉 성도들 간의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거기에 그 세상 사소한 문제 때문에 중요한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것은 여기에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심판한다는 의미도 있고 모든 천사를 판단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모든 판사를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악한 천사, 우리가 사탄을 죽이던 그런 악한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그러죠. 둘 다. 그렇지만 또 선한 천사,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수태고지 같은 경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천사라고 그러죠. 그런 천사들을 어떤 게 선한 천사고 악한 천사가 이거에 대해서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영적 능력으로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서 관사가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급된 천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티게는 강력한 부정의 태도를 기대하는 질문과 연결되거나 수사 의문문을 보다 강하게 간주한 표현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까?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 더 큰 것 안에 보다 작은 것을 내포하는 사례이다. 이제 수사학에서 나오는 거죠. 즉, 천사를 판단한 것이 큰 것이라면 세상 일은 작은 일에 해당한다. 그래서 종말 때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앉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세상 일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분별하는 일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리가 세상 일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체에 빠지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소실되어 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걱정하는.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무너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어버린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참 문제예요. 참 어려움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자,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절의 어순과 관련해서 헬라 이제 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략한 채 사용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문제에 관한 재판관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을 처음 여기서 세 번째 단어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운이 세 번째 단어인데요. 운은 접속사로 그러므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애안 에케때는 가정법 현재로 너희가 만일 무슨 일을 갖는다매로 해석된다. 독자들의 생각을 천사들과 관련하여 우주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것은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천문학자들이 잘 어떨 때는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어떤 포럼에 참석했는데 연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빅뱅 이론을 한 1시간 넘게 설명하더라고요. 또 자기 이야기도 좀 많이 하던데 좀 제가 의문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을 쉽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이 우주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먼지 덩어리가 탁 뭉쳐있다가 다시 퍼져나갔다는 게, 탁 하나로 뭉쳐있다가 어마어마하게 어떤 것도 밀도로 뭉쳐져 있다가 이게 퍼져나간 거 아니고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먼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누가 만들었냐 설명할 수 없어요. 맨 처음에는 무였는데 유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유에서 유가 창조했다는 것이고,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처음 시작했는가 해서 어떤 천문학자도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무에서 유가 됐다는 것은. 유에서 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은 얘기할 수 없어요. 처음, 우리는 늘 얘기하는 시초 누가? 하나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우주를 하나 만들어 갔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하나님의 전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설명을 못해요. 시온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깜뻥들이죠. 독자들 생각을 천사들과 관련하여 우주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제한된 삶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생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이 여김을 받는 자는 것은 누구인가? 요새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이방인 관리자, 전혀 존중받지 못한 자, 교회가 전혀 존중하지 않는 내부인 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지만 신앙으로는 별로 존경받지 못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참 교회 안에 그거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때 아주 부통령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를 마음대로 바꿨어요. 설교도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자기가 또 세우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유지했던 것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못돼 먹었죠. 저도 그런 어떤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장로도 만난 적이 있어요. 웃긴 짬뽕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실존과 종말론적인 심판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사소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으며 그 문제를 교회에 속하지 않으며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자들 앞에 가져갈 수 있겠느냐, 세상 법정에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목적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엔트로펜이란 엔트로펜이죠. 내면을 향한다는 그런 개념을 유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성도들 간에 일어난 문제 자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바울의 요점입니다. 부끄럽다는 표현 속에서 지혜를 신앙의 치고보는 여겨 교만과 오만함을 표로 삼는 교회에서 형제간의 일을 결정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너희 가운데 하나도 없느냐, 일종의 풍자라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게 있잖아요. 교만했잖아요. 바울도 무시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다며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 하나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자세를 다음과 같은 데서 온다는 게 교회의 안녕보다는 탐욕스러운 자세를 드러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의와 선을 희생하면서 관직을 부정하게 사용한다. 그 결과 신앙 공동체 안에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 교회는 좀 성숙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천들 디아스포라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한국 사람들 꽤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거의 도시마다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신앙으로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또 사회적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영어 써야 되고 또 영어 못하게 되면 바보 되고 막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렵고
여러분들 경찰 뭐 운전 조금 잘못하면 미국은 바로 경찰이 오거든요. 그러면 딱지 떼게 되면 거기서 또 경찰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 여러분 우리가 달라요. 미국은 총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저항한다고 하면 자기들한테 저항한다는 느낌을 바로 쏴버려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회에서 영어를 잘 못 알아듣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여러분 미국 가게 되면 처음에 제일 겁나는 것 중에 총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 와서 주일날 위로받으러 오는데 교회 안에 싸움이나 나고 막 서로 권력 다툼 나고 어떤 장로는 교회를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들도 어떤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경우가 저는 한 1년간 그런 교회에 참석해서 막 그걸 조정하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장로들하고 목사님들한테 못된 새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거 보게 되면 마음에 울분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때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고통들을 위로받는 곳이에요. 성도가 교회 안에 와서 서로 격려하는 곳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보듬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싸움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만 하기로 했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 앞에서 하느냐. 강도쯤 고린도 교회 내부의 치부를 공공의 장으로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에게 매우 긴급한 두 가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이라는 교회적 자기이해와 세상 앞에서 교인의 증언이 그런 자기이해도 자기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가 상실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더 부끄러운 것은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갔다는 것에서 바울이 아주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우면 현재 삶을 결정짓는 미래적 백성으로서 우리의 실존이 지닌 종말론적 사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부족에서 온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이해 부족은 삶의 우선순위를 오는 시대보다는 현인 시대에 같이 해준다. 참으로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믿으면 무슨 뭐 커다란 세상을 이기는 그런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 뭐 손만 대게 되면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상황 속에 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죠. 구체적인 측면에서 본문이 합의를 위해 공개 법정 앞에선 교회에 속한 두 형제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터는 전반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목적격이다. 이런 행위는 어떤 행위로 다른 성도들 불신자 앞에 고소하는 치욕의 절정과 정점을 드러낸다. 탐욕과 그것에 수반되는 음모와 책략을 공적인 영역 안으로 가져감으로 나쁜 장면을 더 나쁜 장면이 되게 되어 악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소송이 많이 휘말려가지고요. 옛날에는 교단이 분열된 경우가 있어요. 서로 소송해가지고. 근데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교단이 분열돼 있거든요. 아주 한국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50년대 새로 생성된 그런 교단인데 장로에서 분열되고 나왔어요. 상당히 큰 교단이에요. 저 남부지방에 있던 큰 교단인데 이 교단이 또 분열됐어요. 소송 문제로. 그래가지고 이 분열돼 나온 교회가 서울에 이제 큰 기후로 시간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안에서 또 소송 문제로 싸움을 하더라고. 소송 문제로 분열돼 있으면서 자기들 안에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도덕과 윤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단절되지만 그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세상에 살아갈 수는 없다. 세상 밖의 일은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할 것이다. 교회 안의 문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6장부터 구체적으로 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재판의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세상 법정에 나가서는 안 되냐?
그런 어떤 하나는 뭐냐면 교회 내적인 문제예요. 교회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다 하는 거고, 세상 밖에 나가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유전 문제, 변호사 잘 써가지고 힘 있는 놈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